거룩한 주의 4부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
성찬에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아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아갈 때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2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주님의 성찬에 부활의 증인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아멘. 부활의 증인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삶을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주님의 성찬 아멘. 오늘 이 성찬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부활의 증인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삶을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과 성찬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만찬 가운데로 저희가 나아갑니다. 주님 그 몸과 피를 흘리셔서 저희에게 내어주신 그 살과 피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삼위일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육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친 마음과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자연재해로 또한 사고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주하는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동체가 성찬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부서진 몸을 통해 우리가 회복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역설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속의 가치관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수정되고 교정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2025년 4월 둘째 주 3일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3일교회 처음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1부부터 5부 예배 후 비관 5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신 후에는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교육은 비관 건너편 C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됩니다. 3일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 보세요. 지난 주일 비관 1층 에덴홀에서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3일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세례를 통해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었는데요. 이번에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삼일교회 제6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빙 기도회에 참여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 성도 합심 기도회는 4월부터 매월 첫째 주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함께 드려지는데요. 설교 후 함께 청빙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둘째, 목양 부서별 기도회는 4월 7일부터 청빙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 비관 1층 에덴홀에서 진행됩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줌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 요일이 맞지 않을 경우 다른 부서 기도회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청빙을 위한 11개의 기도 제목이 적힌 기도 카드는 주보의 QR코드와 청빙 게시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기도회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직후 본당에서 자산 보고와 2024년 감사 보고를 안건으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3일교회 세례교인 이상이라면 모두 참석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먼 곳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교습도 진행한다고 하니 주보의 교습 장소와 개방 시간을 참고하셔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시작된 어마어마한 산불이 너무나 큰 피해와 이재민을 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많은 도움의 손길과 또 재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늘 여름마다 가서 섬겼던 지역에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3월 28일 날 미얀마 만달레이 지역, 여기도 우리가 늘 발걸음을 했던 선교 지역입니다. 초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현재까지만 사망자만 3,600명, 부상을 입은 분들이 5,000명이 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 피해는 점점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 또 물질적인 핍절 가운데 이런 피할 수 없는 재난까지 일어나서 거의 온 나라는 지금 마비 상태에 있고 인근 지역인 태국에까지 그 고통이 심합니다. 삼일교회는 이러한 아픔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 길이 있을까요? 또 요청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당회에서는 오는 부활주일 헌금을 국내의 산불 피해 가정과 해외 지진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그라운드 3일 역사로 긴축 재정을 하는 상황에 있기도 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적 가치, 미셔널 처치의 가치와 또 3대 비전의 가치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을 통해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내의 이웃과 지진으로 신음하는 해외 이웃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가 소통되고 전달되기를, 또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실 뿐 아니라 또 이 정성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삼일교회가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모집과 섬김의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남녀 전도회에서 새로운 전도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모집한다고 하니 장년진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해주세요. 굿윌 스토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생활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기증해주신 물품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주에 배부된 기증품 봉투에 물품을 담아 오늘과 다음 주 주일 비관 1층 로비로 가져와 주세요.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나라와 교회와 청빙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3일 기도회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에덴홀로 와주세요. 4월 26일 토요일 제2회 3일 덩크 친구 초청 농구 대잔치가 열립니다.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셔서 소중한 친구와 지인에게 공동체와 하나님을 소개해보세요. 이번 여름부터는 기존의 영덕 울진 선교를 영덕과 울진 선교로 나눠서 가게 되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울진 선교에 함께 해주실 준비팀을 모집합니다. 울진 선교 준비팀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보의 QR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교회 모집과 행사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은혜 충만한 예배를 위한 캠페인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첫째, 예배 10분 전 미리 자리에 착석해 주셨죠? 혹시 아니시라면 다음 주에는 꼭 지켜주세요. 둘째, 예배 중 알람음이나 벨소리 울리면 안 되겠죠? 핸드폰 무음 설정 지금 꼭 확인해 주세요. 셋째, 축도 후 이어지는 송영까지가 예배입니다. 마지막까지 은혜로 함께 예배를 마무리해 주세요. 이번 주부터 한 주간 특세가 시작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세요. 네,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피로색이
지금부터 2025년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의 날개 하소서.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는 삼겠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유일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해야 되는 사명이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 되심을 확실히 고백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더라도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삼가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찢어주신 살에 동참토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온전한 회복과 은혜의 경의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분병이 먼저 이어질 텐데 분병을 마친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고요히 마지막 한 분이 다 마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분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분명을 마친 분들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분잔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떡을 뗀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영육간에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분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분병을 하신 분들은 분잔에 꼭 참여해 주시고 마친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한 분이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분병은 했는데 분잔을 미처 놓친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들어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 주달려 죽은 십자가 1절, 3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박힌 손발 보니 등잔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찬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어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케 하신 큰 은혜를 주께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에 올려드린 찬양과 온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사연이 담아진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어렵고 공공한 중에 있는 환난과 재난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부요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앞에 이제는 말씀으로 주를 배웠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 강도사고시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누구냐고요? 개인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매번 그 어려운 시험에 한 번도 제 기억으로 빠진 적이 없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조직신학 표현으로 은혜의 방편 3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은혜의 방편 3가지. 뭘까요? 여러분들이 물론 강사고시 준비는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가끔 제가 성찬 예식 지음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매년 시험에도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첫째가 성례입니다.
성례는 무엇 성례라고 하는가? 오늘 우리가 행한 것은 성찬이에요. 성례가 아니에요. 여기에 성찬에 뭐가 하나 더해져야 성례가 됩니다.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지난주 우리 세례 받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세례 받은 분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는 꼭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러면 왜 세례 받은 사람에게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지? 예, 그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보다 더 높은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자기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선이에요. 표보다 세례를 받는 예식보다 이 고백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더라도 내가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참여하라는 것이 저희 교회 방침이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우리가 참여를 했는데 이 성찬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많은 예식이 있지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원래는 이걸 매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리포엄드 처치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뭘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항상 강대상도 본당 중앙에 놓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건 1000만 번, 100만 번 강조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소홀해진 게 하나 뭐냐면 성찬 예식이 좀 밀려버렸어요. 근데 이 성찬 예식도 말씀 선포와 함께 아주 중요한 예식이란 말이에요.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하든 매주 하고 싶지만 저희에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1시간 남짓 예배 시간을 통해서 벌써 이제 15분 남았어요. 지금 15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이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말씀 선포입니다. 그리고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의 방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죠? 들음에서 온다. 그러니까 기생라합도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기를 고백했어요. 근데 라합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홍해를 건널 때 상천하지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어떻게 했고 들었고. 기생라합은 출신이 천했지만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의 싹이 틔워지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이 뭐냐 하면 이제 오늘 전체 5장 본문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잠도 자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 생활의 항상성, 일상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일상성을 흐트러뜨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범사, 항상, 쉬지 말고 이 부사는 전부 일상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직접 못 나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휘장을 뚫고 들어가서 제물을 잡아 흘린 피를 법궤 위 씌은 좌에다가 부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영원히 살 사람입니까? 또 때가 되면 죽습니까? 또 때가 되면 죽어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영원히 단번에 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실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휘장이 찢어져요. 근데 휘장이 찢어진 성경에 기록된 방향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그러면 이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을 수 있는 천 두께가 아니에요. 짜고 또 짜서 두께가 어마어마한 두께로 짠 휘장이기 때문에 이건 인위적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누가 찢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몸을 찢듯이 아들의 몸을 찢어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 누구든지 사제도 필요 없고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전전 앞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은혜 방편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는 기억하세요. 첫째 뭐예요? 성례를 통해서 1년 내내 교회 안 나와도 성례식에 꼭 참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영특한 형제들이에요. 응? 근데 신앙생활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일상성. 두 번째는 은혜의 방편이 뭐죠? 네,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은 뭐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이 세 가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부요해지고 살찜을 얻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24절 다 같이 볼까요? 24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시니까 그가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셔서 뭘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12절을 건너가 보십시다. 자, 오늘 내용의 첫 절은 12절부터입니다.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뭐 하노니? 이 구하노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부드러운 요청입니다. 부드러운 부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부드럽게 요청을 했어요. 이제 식당에 이렇게 가면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 함께 간 저에게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거 먹읍시다 그래요. 주로 경상도 사람들이 이제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 그 단도직입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이거 먹읍시다. 그런데 뭐 경상도 사람뿐이겠습니까? 스타일이 이렇게 달라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내가 구하노니라는 말은 아주 부드러운 요청이에요.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중요한 태도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사회 안에서도 쓰는 용어는 따뜻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세상에 쓰는 표현, 거친 말, 험한 말, 극단적인 말 사용해서 저분은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죠. 말이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사실 누구 욕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 먹이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그렇게 부드럽게 요청을 할까 봅시다. 12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알고.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 알고라는 말은 그분들을 좀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라 그 말이에요. 제가 한 1, 2년 전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왔어요. 기억날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일에 좋아서 자기 일에 미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욕이 수고한다는 욕이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 일에 미쳐서 자기가 하는 일에 그 수고한다 그러면 그 욕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작가의 말을 빌려서 당신 참 멋지다. 이게 최고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그 이상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뭐 조그만 의자 놓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대담하는 건데 내용이 괜찮아요. 근데 그 작가분이 쓴 글이에요. 박아묵의 작가가 쓰신 건데 그 책에 보면 참 괜찮은 태도라는 책에 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 또 한 번 이렇게 꽂히면 그것도 계속 한 몇 달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말자. 그랬더니 이제 선교할 때나 뭐 일할 때 일부 청년들이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수고했다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이 절반만 알아들은 거죠. 그런데 절반만 알아듣게 한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나머지 얘기를 못했어요. 나머지 얘기를. 여러분, 수고한 분들에 대해서 알라라는 말은 알아주라 그 말이에요. 인정해주라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걸까요? 저도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요. 예? 우선 제 가족들에게 참 인정받고 싶어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늘 부족한 아빠죠. 부족한 남편이죠. 그런데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출처가 어딜까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거더라고요.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라고 그래요? 자기한테 돌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결국 무슨 소리예요? 나를 좀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그 말 아니에요. 이게 병이 들고 이지러져서 그렇지 이 원리와 본질은 누구로부터 출처가 되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출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찬의 대가를 바라고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수고하고 애쓴 저희 교회는 뭐 솔리스트 뭐 찬양 반주 전부 자비량인 거 아시죠? 전부 자비량이에요. 세상에 그런 수고가 어디 있어요? 예? 저희는 일반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주의 일에 올인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나 받고 일하죠. 저 사례 받아요. 예. 그런데 주의 일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간사분들
이야, 이 삼일교회 간사는 레전드예요. 3.1교회 간사 3만 모이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져요. 다 해냅니다. 어디 가서든. 놀라운 공동체예요. 근데 그 수고가 어마무시해요. 그런데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수고했다는 말 하지 말라 그랬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수고한 분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와 진짜 이번에 자매님 없었으면 이 선교 어려웠을 것 같아. 너무 고마워. 너무 수고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까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네?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잘 보세요. 우리 찬양대만 13절 시작. 자,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했는데 화목하라. 그래야 이 공기가 화목한 문화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은 못했지만 우리 교회 딱 부임하니까 이제 일부 간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교회 그동안의 사정과 사연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한때는 이 디스하는 문화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난 담배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응? 디스라는 담배가 있어요. 지금은 안 파나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디스는 아주 악한 겁니다.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람을 폄하하고 그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빛깔이 아니에요. 이런 걸 아예 문화로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서로 격려가 일어나고 또 수고한 일에 대해서 땀 흘린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공동체의 공기가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화목하게, 따뜻하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교회에 유형의 가치가 있고 무형의 가치가 있는데 사실 교회 공동체의 제일 소중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이상하다.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훈훈해져. 마음이 우울했던 마음이 밝아지고 이상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다가도 이상하다. 자꾸 이 말이 삐져나와야 돼요. 이상하다. 3.1교회 가니까 이상해. 뭔가 좀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또 누굴 만나니까 이런 기분이 좀 달라지고 그게 사실은 어쩌면 보이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란 말이에요. 교회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정도 보세요. 가정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없어요. 이게 난데 뭐 굉장히 자긍심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윽박지르고 비교당하고 거친 말이 오고 가는 가운데 서로 마음 상해가지고 늘 또 오늘 무슨 일이 터지지 않나 시한폭탄 같은 불안한 가정에서 생활한 친구들은 벌써 얼굴 빛깔이 달라요. 어두워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본문이 14절입니다. 전체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늘 이 본문만 마치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1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네 종류의 사람을 권면해요. 첫째,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러분 여기 게으르다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게으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대 용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대열에서 늘 이탈하는 사람들. 군의 가장 원초적 질서가 뭡니까? 각에서 각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제일 군대 훈련소 입소해가지고 제일 먼저 받는 훈련이 무슨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이에요. 줄 서는 훈련이에요. 대열을 갖추는 훈련이에요. 오화열을 맞추어서 기준하면 기준에 따라서 오화열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또 질서가 있어요. 군은 상명하복이라는 질서가 있어서 거기에 질서를 무시하는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군에서 제일 무서운 벌이 뭐죠? 이거 항명하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피가 뜨거운 나이에 전국 8도 강산의 머슴애들을 한 공간에 전부 모아놨어요. 여기서 질서가 없고 오화열을 맞추지 않는다면 군대라는 조직이 돌아갈까요? 불가능합니다. 제 경험으로도 훈련소에서 제일 가혹하게 얼차려 했던 때가 실탄 지급하고 총 들고 사격장에 들어가서 사격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겨를과 여유 없이 어마어마하게 돌립니다. 왜 그래요? 그때는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위험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게으른 자라는 말은 그 대열과 그 질서를 벗어난 자들.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권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징계의 과정 중에 제일 약한 단계입니다. 이거는 말로 형제, 이번 일은 형제가 분명히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비추어 보면 잘못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 알았지? 말로 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것도 시행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게, 아니 길거리에 나가면 천지 빛깔이 깔린 게 교회인데 뭐 3일교회만 교회냐? 나를 뭘로 보고 말이지. 뭘로 보긴 죄인으로 보지. 예? 이러면 그냥 뚝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권계나 징계가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훌륭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권계를 잘 수용하고, 진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틀렸네요. 저한테 한 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는 고칠게요. 그러지 않을게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뭐 그 사람만 약하겠어요? 진장도 약하고 저도 약하고. 그래서 교회는 진상들의 모임이에요. 예? 저 약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으른 자, 대열과 질서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뭐하란 얘기예요? 바로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권계하라. 두 번째 종류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이거 마음이 약한 자 무슨 뜻일까요? 이건 원래 직역을 하면 작아진 영혼, 작은 영혼들을 뜻합니다. 이 말은 그런 유형이 MBTI 검사처럼 따로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람이, 저도 어떤 때는 사자 같은 담대함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불 안 가리고 눈을 부릅뜨고 용기를 가지고 맞설 때가 있어요. 여기 내 인생 건다. 이건 걸어야 되겠다. 제 인생에 한 2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돌아보면 이야, 그 용기가 그때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놀라워요. 그런데 언제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뭐 별거 아닌 그 것에도 흔들흔들 해가지고 밤잠 못 이루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면서 쩔쩔매면서 그때는 영혼이 코딱지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걸 작은 영혼이라고 그래. 그때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일관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형제를 격려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제 4부나 뭐 3부도 이제 젊은이들이 한 절반 정도 앉아 있지만 이 4부나 5부는 이제 거의 젊은이들이니까 돌아보면
저기 입구에 우리 간사님들이나 진장님들이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내하라고 서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한 주간 내내 일터에서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빵꾸가 나가지고 또 한마디 듣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올 때 보면 그냥 마음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냥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간사님들이나 진장들이 보고 체크를 하죠. 아유, 얼굴빛이 어둡네. 좀 이따 잠깐 봐. 그럼 이제 로비에서 끝날 때 보면 얼굴이 왜 이렇게 이번 주 어두워? 무슨 일 있었어? 아유, 아니에요. 얘기해봐. 이따 우리 저기 엘마리에서 커피 한잔 하자. 응? 만천제도 있고, 만천제. 또 다 얘기해야지 또. 그래서 차를 마시는데 그때야 이제 속내를 드러내요. 아, 사실 이번 주에 제 위에 그 또라이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갈구는지 정말 그냥 집어 던지고 나올래다가 겨우 참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간사님이나 선배 형이 얘기 한마디 들어주면 풀려요. 마음이 누그러져요. 상담을 요즘 공부 많이들 하죠. 상담의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픔을 그냥 막 거품 물고 쏟아내도 치유가 된다고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세 번째 유형이 누굽니까? 힘없는 자. 여기서 힘없는 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이 병들고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육체적인 고통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육간에 병든 자들. 여러분, 이제 길거리에 이제 나무들 심죠? 그 어린 나무를 심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이놈이 땅 밑으로 뿌리를 쭉쭉 내리기까지는 나무가 아직 약해요. 혼자 못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3개 내지는 4개의 부목을 대서 소위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얘가 뿌리를 내리면 강한 바람에도 얘가 휘청은 할 수 있어도 쓰러지질 않아요. 교회는 이 시대의 버팀목이 돼야 돼요. 빌런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교회를 이 땅에 설립하신 것은 그런 버팀목, 병든 곳, 약한 사람, 눈물로 멍을져 있는 가슴들을 어루만지면서 버팀목이 되어주라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정황은 불신 권력자들에게 어마무시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부단한 인내로 인간적인 인내력을 발휘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인내해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그리스도에게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을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나.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부탁하시며. 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4절을 보시면 부르신 이가 이루실 줄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것을 결말짓고 내가 마무리하고 싶지만 그거를 절제하고 유보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 그 아버지께 결말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용기예요. 믿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세에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 더 기도의 자리에 합력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대로 일어나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청년들,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